사랑하는 감명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묵도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 감명교회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한 영이신 주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처소에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새로운 부르심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영상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 흥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세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찌는 무더위와 사나운 태풍 속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하여금 힘든 환경에 시들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부으시는 은혜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보시기 합당치 못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손과 발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저희들 심령에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한 열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자신의 꿈을 붙잡기보다 하나님의 비전에 목숨 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기와 햇빛과 물로 풍성한 열매와 곡식들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저희도 그러한 씨앗들이 되길 원합니다. 순간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불의한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일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감민교회 어린 생명들 진리 안에서 자라 예수님을 닮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무기에 고통받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육체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아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주님의 음성을 닮아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도 항상 복 있는 손길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새로움을 주시고 산 소망의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영상 찬양은 오늘 설교 말씀과 연결되는 이집트 왕자 모세의 삶에 대한 영화 OST입니다. 제목은 When You Believe,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 함께 영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Many nights we prayed with no proof anyone could hear. In our hearts a hopeful song we barely understood. Now we are not afraid, although we know there's much to fear. We were moving mountains long before we knew we could. Oh yes, there can be miracles when you believe. Though hope is frail, it's hard
to kill. Who knows what miracles you can achieve when you believe. Somehow you will when you believe. Who are you? I am that I am. I don't understand. I am the God of your ancestors, Abraham, Isaac, and Jacob. Moses, I shall be with you when you go to the king of Egypt. But Pharaoh will not listen. So I will stretch out my hand. There can be miracles when you believe. When you believe. Oh, hope is rare. It's hard to get. Who knows what miracles you can achieve when you believe. Somehow you will. You will when you believe. They don't always happen when you ask. And it's easy to give in to your fear. But when you're blinded by your pain, can't see your way through the rain. Swallow the still, resilient voice says hope is every need. Just believe. Just believe when you 이제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계속해서 예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달 예배에서는 예배의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간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깊은 하나님과의 예배의 시간 가지셨는지요. 전은주 전도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감명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예배의 시간이 점점 더 깊어지고 또 길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예배 장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전에 없는 온라인 예배로 예배의 장소가 참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나라에서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전염병의 위험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회와 개인의 또 이러한 갈등을 통하여서 이 예배의 장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다시피 댁에서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이 장소의 중요성을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제가 방송실에 혼자 갇혀서 예배하는 것과 지금처럼 앞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는 180도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실에 혼자서 예배할 때는 조금 더 느슨해지고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지만, 이렇게 강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누구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면서 예배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흥사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제일 뒷자리는 무슨 자리? 네, 그렇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배의 앞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지. 제가 주님 앞에서 제 삶을 돌이켜 보아도 저는 예배 인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또 반주를 하거나 하는 시간들이 어린 시절부터 많았습니다. 찬양이 마치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제 삶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제일 앞자리에 앉는 습관이 학업에도 이어져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 듣듯이 선생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씀 들었던 저의 학창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배의 습관이 삶의 습관으로 이어지고 그 삶의 습관이 제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앞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불리는 역대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가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최고의 부자로 일주일 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도 이 록펠러의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그에게 한 기자가 와서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록펠러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되셨는지요? 라고 물었을 때 이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10가지의 계명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라. 마지막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록펠러의 어머니는 항상 어린 록펠러를 데리고 예배 시간에 40분 일찍 예배에 도착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98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장수의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도 누려서 그의 평생에 24개의 대학교를 세웠고요. 4,928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이 연구한 연구의 결과가 영적인 파장이 전달될 때에 제일 앞자리부터 그 영적 파장이 점점 커서 뒤쪽으로 갈수록 그 파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울증이 심한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서 그 8개월 만에 그 우울증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시간에 앞자리를 사모하셔서 지금도 온라인 예배 때는 모두가 제일 앞자리죠. 가까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장소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예배의 장소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영상으로 특송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주인공이었던 모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 부모가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꽁꽁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모세는 40년간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자로 살았던 그 모세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모세의 40년 왕궁에서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비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 사막입니다. 왕궁을 도망쳐 나온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두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광야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사막의 삶 목축으로 양을 치면서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지만 그 40년 이후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과 사명을 얻게 되는 생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그 사막에 그 40년간의 삶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사명을 소명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예배의 장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바로의 종되었던 이집트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과 같이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그 애굽이 세상이었고 곧 종되었던 삶이었던 것을 벗어났던 모세의 삶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연단을 거친 후에 불로 연단함을 받고 정금같이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종되었던 삶에서 자유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장소의 중요성,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 예배의 장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던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었고 분주하게 자신의 일에 빠져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 영순위에 두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신하는 삶이 아니라 한 가지 중하고 긴급한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을 남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 이것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것. 이것은 효과적인 일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이거는 눈속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낭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소중하면서도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라는 뜻인데요. 주님 앞에서 예배했던 마리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를 예배의 장소가 되어도 좋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설거지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 또 혹은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 있는 장소가 각각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본 코로나로 또 태풍으로 여러 가지 세상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장소를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서, 주님 발치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감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고개 숙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사모하며 때와 장소를 가릴 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과의 특별한 공간, 특별한 장소를 정하여 특별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는 이번 한 주간 또 매 순간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감명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주 믿고 감사하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영상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와 죄짐 먹어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말씀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헌금해 주시고, 우리 9월달 예배에는 다시금 우리 밴드에 공지하도록 할 테니 밴드의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이든 또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이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감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철저하게 지켜나가시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더 친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도 간, 가족 간에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 새 찬송가 620장 3절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다 함께 축도하심으로 감명교회 주일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의 장소는 다르지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감명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 직장과 이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